여러분 큰 은혜 받을 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이 바울이 로마에까지 이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끌려가서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로마인들은 그를 신문해 봤더니 죄가 없다고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못 살게 만들고 죽이려고 그런 예를 쓰더라. 감옥에 집어넣고 만약에 감옥에서 나오면 그 죽이려고 했던 암살단 40명이 내가 저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아야겠다 이런 암살단을 꾸며놓고 그렇게 바울을 힘들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고 가이사가 내가 법정 판결을 받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무고하다. 나는 죄진 것이 없고 당신의 율례와 규례와 간섭을 따라 내가 어긋난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것을 때문에 내가 너무 속이 상해서 내 이 땅에 와가지고 지금 전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민족을 고발하고 유대인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할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싫어할까요? 왜 예수를 아니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메시아인 예수가 오니까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이겠죠. 그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독 예수를 싫어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은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뭐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란 말이야.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그 메시아가 와서 정말 풍채도 좋고 인물도 좋고 굉장한 이런 분이 오셔가지고 이 나라를 정말로 안정되게 만들고 부유한 나라를 만들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또 이래서 정말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신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왔다 그랬어요? 그분은 마른 땅에 난 줄기 같고 그런 줄기에서 난 뿌리와 같아서 흠모할 것이 요만큼도 없고 곰 모양도 풍채도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러니. 그거 들어볼 때 너무 절하게 보이니까 야,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메시아 정도 되려면 풍채도 있고 인물도 그렇고 좋고 건장하고 아주 똑똑하고 이래야지 메시아지.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한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기준으로 그들은 예수를 불합격시켰다는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가는 곳마다 악한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들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괴로움받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귀신들이 막 떠나가게 되니까 노임을 받고 새로운 모습을 거듭나고 막 예수를 찬미하고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막 이리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병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병든 자를 막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간질병자, 혈루병자, 남에서 안진병이 된 자, 모든 자를 고쳐줬습니다. 여러분,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죠? 전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을 보면 늘 피를 흘리고 빈혈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많겠어요. 그죠? 늘 피를 흘리니까 아무 병원에 가서도 아무리 가서 치료함을 받지도 못하고 효험이 없던 사람이 12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병이 깊으면요 얼마나 괴롭냐고요. 그죠? 조그마한 요즘 같은 경우도 암도 많고 여러 병들이 참 많은데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병을 낫게 하는 것을 주님이 낫게 하셨는데
그들이 얼마나 자유함을 얻겠냐고, 그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병든 사람의 병을 고침을 받고 나면 그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겠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죽었던 자를 살려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뭐라고 보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리고요, 파도와 바람도 지금 말씀한 말씀에 잠잠하라 그랬더니 파도와 바람도 잠잠해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오병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에 남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들을 만나기만 하면 자기들의 생이 바뀌어지고 자기 힘들고 있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어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그들이 얼마나 좋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겠냐는 것이지요.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요, 또 천국이 있단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정말 그 나라는 너무너무 기쁘고 좀 행복한 나라다. 저 음불한 데가 있는데 지옥에 들어가면 유황불의 그 고통을 받고 엄청난 고난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천국의 비밀들을 쭉 설명을 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막상 메시아가 와서 정권을 딱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왔다고 친다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권위, 지위를 다 내려놓아야 돼요. 메시아가 올 거다 그러지만은 메시아가 왔습니다, 이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면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다. 왜?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인정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지위가, 자신들의 권세가 그 다 빼앗기기 때문에, 권세를 빼앗기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가, 메시아가 안 오는 게 그 사람들은 좋은 거지요. 그 지금까지 예수를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왜? 자신들의 권세와 지위와 명예와 권력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끌고 가야만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인생은 있잖아요,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취하고 있는 권력, 그것 때문에, 그걸 놓지 못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아직까지 메시아가 안 왔다고 거짓을 하면서 지금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거지요. 근데 보세요, 그들이요, 유대인들이, 학자들이요, 왜 예수를 모르겠어요? 그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습니다. 이 구약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오실 모양을 다 이야기했고, 구약에 얼마나 많은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기 전에 그 로마 법정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말하기를 바나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그랬어.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게 지금 특사를 풀어주는 것이 있는데 그 바나바와 그 예수를 놓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바나바를 놔주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랬단 말이야. 바나바는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지르려고 얼마나 흉악범인지 몰라. 당대 최고의 흉악범이란 말이야. 근데 있잖아요, 흉악범을 놔주고 예수를 죽이라 한다고. 예수를 죽일 이유가 뭐 있어요? 그들이 시기와 질투와 그들이 모함과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악한 행한 일을 행한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뭐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은 있잖아요. 예수를 미워하게 돼 있다는 거죠. 세상은 미워하게 돼 있는데 왜? 세상에 속한 거는 다 하늘의 것을 하나님을 다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기 때문에 너희도 나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돌아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하냐 그랬더니 그들은 예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참 많이 있는 데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단 우리가 몇 가지를 추론해 본다면 이 악한 영들은 뭘 최고 싫어하냐면 빛을 싫어하더라는 거죠.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은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을 지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이 오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 한가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렇습니다.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있잖아요. 예수의 탈을 쓴 사단의 모습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요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아니고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은 오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자신들이 악을 행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사단은 뭐냐면 예수의 탈을 쓴 그런 모습이라는 거야. 그죠?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유대인들은 지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도하고 예수를 못 믿게 만들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천주교 같은 경우가요. 참 우리가 모순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 로마 가톨릭에 있을 때 그 개신교가 나오게 된 동기들도 뭐냐면 로마 가톨릭에서 너무 잘못하니까 면죄부를 팔고 고해성사를 받고 여러 가지 이제 하체설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면죄부를 팔아먹는 일이었습니다. 면죄부를 팔아먹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돈을 갖고 오면 너희 죄가 없어져 이거예요. 교회에서 돈을 받으면 많은 돈을 받으면 많은 죄가 없어져. 너희 죄가. 적은 돈을 갖고 오면 적은 죄가 없어지겠지. 그래 그걸 가지고 교회를 막 짓습니다. 그래서 그 면죄부를 파는 세일즈맨들도 있었어 옛날에는. 막 팔려다가 왜? 돈을 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칼빈이 이건 아니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99가지 조항을 딱 따라가지고 딱 거기 로마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마틴 루터가 개종을 하게 되어지고 개신교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리고 칼빈이 정립해서 지금 우리 개신교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책의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지도자들만 성경을 읽어주고 말하면 예 그러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전부 다 그거요. 내 탓이요 좀 그래요. 그렇게 살아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도 다 그랬어요. 읽어주면은 그래 아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있지. 이 성경을 그들이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 죄를 저지르고 악한 일을 하고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저들의 눈을 감게 된다. 저들이 무식해야 되고 저들이 눈을 감게야 되고 귀가 안 들리게 해야만이, 그래야 자신들이 원하는 일들, 원하는 말들만 듣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도예가 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이끌어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막 많은 악한 일을 하는데, 그들이 정말로 그런 못된 짓을 하고 해도 다 자기들이 그걸 합리화시켜서 그걸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어둠은 있잖아요. 시기와 질투와 반목과 또 이 어둠의 세력들은 그 살인과 폭행과 원수 맺는 일과 이 밤의 문화를 보면, 어둠의 문화가 낮에 확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별의 짓을 해도 다 감춰진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 엄청난 그 잘못된 욕망과 그런 삶 속에서 빛이 비춰진다고 한다면, 네가 잘못되어서 이건 틀린 거라고 지적을 한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을 지적한 사람들을 그들을 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 매를 때리기도 하고 못살게 굴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그들을 없애는데 주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예수를 죽인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빛을 미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악을 행하기 위해서는 빛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악착같이 그것을 막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분 우리의 목숨을 지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지만은 사꾼은 목자도 아니다는 것이지요. 저는 도둑이라는 건 도둑이기 때문에 제 양도 아니고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친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악한 영들은 있잖아요. 악한 영들은 그렇게 약한 자들은 자신들을 그들의 인생을 없애고 인생을 망하게 만들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서 고통 속에 넣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란 말이야. 사단의 목적은, 도둑이 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살리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점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다 설교가 좀 지루하는가요? 다 졸네. 보세요. 다시. 우리가요, 도둑이 들어오는 건 뭐 때문에 온다고? 도둑이 들어와서 여러분 도와주는 도둑이 있을까요? 여러분을 도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도둑질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고 여러분들 힘들게 만들고 그 대항하는 자들을 그냥 폭력으로 강압해 가지고 뺏어가고 그런 거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있잖아. 예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란 말이야. 예수를 왜 싫어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된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 죄 짐을 다 짊어지고 그분이 대신 죽으셨어. 그 너는 죄 없다 그래서 내 죄값을 너희 죄를 다 갚았으니까 너희는 죄가 없는 자가 되었어. 그랬어.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있잖아. 왜 예수가 싫어요? 왜 예수가 싫어? 왜 예수를 미워해요? 자기들이 악하니까, 자기들을 숨기려고 하니까 결국은 예수를 버려야 되고 떠나야 되고 예수가 오면 그 예수를 싫어해야 되고 그 예수의 빛을 가려야만 그들이 삶이 인생이 바로 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빛을 싫어한다. 예수를 싫어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 세상은 있잖아요. 세상은 악한 쉽게 말하면 사탄은 예수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많은 영혼들을 음부로 끌고 들어가는 게 그들의 목적이죠. 이 세상에서 망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을 주어가지고 그냥 실종하게 만들어서 다 자기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싫어하지. 그걸 방해하는 예수를 싫어할 수밖에 없고 그 복음을 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악한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들이 싫어하든 말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해하게 할 줄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해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만 경관 믿음만 있으면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라고 말하지요. 이 땅에 있는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권세를 모든 세상의 만물의 모든 권세를 준 게 주서니까 그를 믿는 자들은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 악한 사탄은 우리 힘들게 만들고 고통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모든 삶을,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유가 없는데. 그죠? 뭐 때문에 그렇다면 악한 사단이 그 일을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탄들은 있잖아요. 사단 악한 영들은 우리를 세상 지향적으로 만들려고 그런다는 거죠. 가치관을 어디 두냐면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있잖아.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갈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아야 되는데 세상 지향적인 이 악한 영들은 세상을 지향하라 그래요. 돈을 따라가라 그래요. 권력을 따라가라 그래요. 명예를 따라가라 그래요. 그죠?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쫓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막 이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인생은 있잖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죠. 탐욕이 다 있게 돼 있죠. 예를 들어 본다면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발락 왕이 발람을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많이 이제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치고 싶은데 능력은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니까 겁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발람을 불렀습니다. 선지자 발람을 불렀는데 발락이 말하기를 당신이 기도한 대로 되는 줄 나는 안다. 네가 축복하면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받는 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네가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보이지. 저 백성들에게 저주를 좀 해줘라. 왜?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을 거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면 돈도 많이 주고 권력도 줄게. 엄청난 권력도 줄 테니까 너 이 말만 좀 해라.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 근데 발람의 말 생각이 뭐냐면 이야 이거 너무너무 좋거든. 가고 싶었어. 사자가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가지 마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왔는데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야,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런다. 그냥 가라. 그랬어. 두 번째 또 왔습니다. 더 큰 것을 제시하죠. 야, 내가 왕 아니냐? 내가 다음 7위자 정도로 내가 너를 높이 세워줄게. 걱정하지 말고 네 오기만 하라. 그랬어. 그런데 있잖아요. 안 갔는데, 안 가기로 했는데 그 마음속은 뭐냐면 늘 가고 싶은 욕망이 너무너무 끓는 거야.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가라 그랬어요. 가는데 이 발람이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딱 가다 보니까 당나귀가 길을 가지 않고 막 벽 틈을 막 벽을 막 비집고 막 다리가 다 까지고 비비는 거야. 야, 당나귀를 때릴 때 매를 때리면서 야, 너 왜 내 말 안 듣니? 똑바로 가야지. 담을 삐 가면 어떡하냐? 내 다리가 다 까졌잖아. 이랬더니 뭐래요? 발로 입을 열었어. 야, 내가 네 말 안 듣던 적이 있디? 그런데 딱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딱 들고 있는 거야.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당나귀가 이 목숨을 위해서, 아니 자신의 목숨도 있고, 그러니까 그 벽을 비비고 일이 있었던 사실을 그들이 발견하지. 그래, 야, 너 가서 내가 하는 말만 해라. 그 보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 말만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에 가봅시다. 뭐라고 결론이 나오냐면 이스가 어떤 삶을 살았냐 봅시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에게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결과는 뭐냐면 이 탐심 때문에 마음은 있잖아요. 말은 알았어요, 안 갈게요. 그런데 마음은 어디 있다고? 가고 싶은 욕망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 돈이 생기니까. 권력이 생기니까. 이 지금까지 선지자 역할보다도 훨씬 더 나았기 때문에 그런 그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말 못하는 나귀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잖아. 그죠? 그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지 마시면 짐승도 너보다 낫다는 거. 짐승도. 당나귀가 너보다 똑똑하다는 거지요. 선지자인 그보다 당나귀가 더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욕의 눈을 멀어있던 그들에게 이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요. 민수기 3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야, 미디안을 진멸시켜버리라 그랬습니다. 미디안을. 보세요. 왜 미디안을 진멸시키려면 이 발람이 16절에 한번 16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들의 결과가 발람의 꾀를 따라 가지고 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발람의 꾀를 따라서 별의별 그 악한 것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들이 멸망하게 됩니다. 진멸해라 그래 하나님이. 미디안 백성을 진멸해버려. 그래. 그리고 어떻게 그 연병이 그를 따라서 그들이 진멸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있잖아요. 참혹하더라는 거죠.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이 탐욕의 마음을 부어주니까 이렇게 이 선지자인 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선자가 나귀보다 못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그 우상이 들어갔던 이 발락 미디안을 진멸시키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으냐 그러면
여러분, 저는 할 말이 많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싫어할까? 왜 예수를 싫어한다고요? 악한 영이 그를 잡고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악한 영이 놓기 싫으니까 저를 염부로 끌고 가려니까 예수를 믿으면 안 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 천국을 가게 되어지고 악한 영들이 간섭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니까 예수를 못 믿도록 막 막아내는, 길을 막고, 말씀이 들어갈 때 길을 막기도 하고, 찬 입술을 막기도 하고, 가슴을 막기도 하고, 이래서 예수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하는. 예수가 들어가면 그들이 죽지. 복음이 들어가면 그 있는 가는 곳마다 악한 영이 떠나가야 될 것이고, 그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로서의 삶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권세가 떨어지니까 계속 예수를 부인하고 못 믿게 만들어 간다는 거지요. 그리고 욕심을 내게 만들어서 결국은 예수를 떠나게 만들고, 예수로보다는 자신을 합리화시켜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서 결국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만들어 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론적인 말은 그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전능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신뢰하면 됩니다.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만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있잖아,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이르게 하고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은 그를 보고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미워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있잖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누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으로 선포하고 그 불쌍한 영혼들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우리 주여 물어보고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